오늘은 우리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보가모에서 동남쪽으로 가면 두아디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을 보면 우리 소아시아에 특별히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사람하고 관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그냥 속된 얘기로 우리 교회 하나 잘 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서 새로워지고 그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갱신되어졌을 땐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으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 또한 악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교회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진 성전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한 어떠한 공동체, 교회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냥 사소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올바른 교회,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부터 그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이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무엇보다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나도 살리고 우리 이웃도 살리고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그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지역 자체가 대부분은 해안가 쪽에 있는가 아니면 내륙 쪽에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씩의 어떤 상황과 조건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로마 제국이라는 전체적인 상황과 그 지역의 문화적인 상황에서는 보편적인 특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특별히 상업과 무역으로 성장했던 교회가 두아디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에는 아주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상인의 조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협동조합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인의 조합이 아주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상인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무역이라든가 혹은 그들의 어떤 내수적인 경제의 상황들을 결정하고 또 서로 협의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두아디라에는 이 상인의 조직을 통해서 그러니까 활발한 기업 경제가 이루어졌었지만 동시에 또 이 상인의 조직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가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듣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오늘 왜 두아디라 교회가 오늘 귀 기울여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보시고 아시는,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진, 그러니까 어떠한 공격이나 시련이 와도 결코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곳에는 우상이 만연하고 있고 그 시험들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믿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나의 힘이 될 것 같고 나를 견고하게 지켜줄 것 같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큰 우상의 신상이 결국에는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흙과 쇠로 만들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쓰러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무너지는 발이 아니시는, 영원하게 그리고 오직 견고하게 서일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변화되는 사람 되십시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들을 건지 말 건지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것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고 복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가끔씩 보는 영상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100억을 주겠다고 하면 100억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물어봐요.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요. 내일 당신이 죽는다. 이 100억 받으면 내일 죽습니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랬더니 다들 뭐라고 하냐? 안 받겠대요. 그러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 이 하루가 100억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최고의 은혜의 순간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눈 떴다고 이 하루가 그러한 날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결코 그 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오늘의 날이라면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이고 가장 행복한 날이고 가장 소망 있는 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고백 예배 마지막을 성탄절에 맞추는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교회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인 것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오늘 하루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흥분되는 하루 아닙니까? 너무나 벅차고 감동되는 하루 아닙니까? 그저 내 일상에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똑같은 하루고 변화가 없고 심심하고 혹은 뭔가 풀리지 않는다고 그냥 납담하고 있을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날이잖아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에 그 존귀함을 예수와 함께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19절에 보면 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이 뭐라고 칭찬을 받냐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됐냐면 내 사업이라고 그래요. 내 사업. 여러분, 교회가 사업하는 것입니까? 뭐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비즈니스 하는 교회라고 예전에 어떤 그렇게 우스운 얘기 했는데, 맞아요. 우리 사업하는 교회예요. 왜?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지금 요한계시록 교회한테 뭐라고 하냐, 너 사업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슨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돈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이 뭐냐? 사랑하는 것, 믿음, 섬김, 인내가 이 교회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뭐냐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업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사랑하는 일.
믿음 안에 견고하게 힘쓰는 일, 섬김에 힘쓰는 것, 인내에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가 오늘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가 요즘 어렵느냐? 간단해요. 사업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열심히 안 벌면 어떻게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업? 사랑에 힘쓰는 일. 우리가 사랑에 힘쓰는 것은 우리가 첫날 봤죠. 에베소 교회. 사랑이 없어요.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투아디라 교회는 칭찬받고 있어요. 뭐야? 사랑하는 일에 뭐하고 있다고요? 힘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그 견고함을 지켜가기 위해 힘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섬김,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오늘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 교회는 무엇이 부족한가? 혹자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유, 하나만 잘해도 되는 거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듀아디라 교회에게 칭찬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의 본질,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3개 못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아, 내가 하나 잘한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들어야죠.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죠. 그렇게 될 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진짜 복된 날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4가지 행위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처음보다, 그러니까 처음에만 잘하고 끝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못하는데 나중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장 잘한 걸까요? 끝에 제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처음은 잘해요. 처음은 뜨거워요. 처음은 열정적으로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 혹은 주위의 상황.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해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교제도 그렇고 인내도 그래요. 누구나 처음에는 좀 해요. 그런데 갈수록 시들어요. 약해져요. 그래도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됐냐? 갈수록 견고해지고 끝까지 그것을 향상성 있게 지켜 끝을 보려는. 저는 우리 시저처치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려고 했어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들이 더 잘했다가 아니에요.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세벨이 그 이세벨은 아니에요. 바로 이세벨이라는 어떠한 대명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세벨은 결국은 음행하는 자의 상징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음행의 사건들이 일어났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간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 더 나아가서는 우상의 제물을 제사 지내고 먹고 있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칭찬받고 있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회의 사업,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너무나 열심히 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보다 끝을 향해 더욱더 항상 열심으로 가고 있는 교회. 근데 이게 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이런 교회에 음행이 있을 수 있어요? 우상숭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분명히 사랑하고 믿음에 열심히 힘쓰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죠? 교제하고 인내하는 교회가 처음에 잘했다가 못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상숭배가 이렇게 허용되어질 수 있어요? 결국은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뭐라고 처음에 얘기했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또 특징이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상인회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나라를 중심으로 나라의 사업과 함께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비즈니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과 먹고 마실 수밖에 없게 됐던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괜찮다고 그거는 열애로 빼준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이 시대에는 결국은 이들이 우상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를 평가했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들이 그 모임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먹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또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실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하잖아요. 아유, 신앙생활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우리가 술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좀 더 살아갈 수도 있지. 오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비판받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고 타협하지 않는 삶에는 어떠한 대가가 따르게 됩니까? 상당한 큰 대가가 따라와요. 나의 생명과 같은 일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 일 하려다가 내일 잃어버리는 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되게 단순하게 야, 하나님의 일이 당연히 중요하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일을 포기하는 것이 쉬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왜?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의 문제이고 나랑 관련된 사람들의 문제이고 내 회사의 문제인데 내가 그런데 적당히 넘어가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오늘 그 믿음에 타협성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칭찬받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힘쓰고 있는, 잘하고 있는 그 네 가지를 흔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뿌리채 뽑아 버릴 것이니까 주객이 천도될 것이니까. 여러분, 우상의 제물 하나 먹는다고 우리가 달라지겠습니까? 뭐 술 한 잔 먹는다고 뭐 인생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그토록 우리는 거룩하게 혹은 특별하게 원칙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파장의 영향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쓰러지고요. 쉽게 넘어지고요. 쉽게 변하게 되고요. 또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내가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혹은 무엇인가 기준되는 포인트인지 아니면 내가 퇴보하게 시키고 틈이 벌어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인 것인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네는 무조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예요? 잘하는 것은 더욱더 잘하게 지켜가고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 하시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시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그 모습대로 갚아주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느니라.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구별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시저처치는 어떤 교회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남아있는 자들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게 결국 뭐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 세상적인 실제적인 문제와 손해와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남아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전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타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그 일반에 맞춰야 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에게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죠. 다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사망의 길이라니까요. 심판의 길이라니까요. 멸망의 길이라니까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까지도 죽이는 일이라니까요. 오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들은 사회적인 소외를 수용했습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을 그들은 수용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에게 또 다른 짐을 짓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만 잘 지키고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새롭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믿음에 힘쓰고 교제에 힘쓰고 인내에 힘쓰는 그 일을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일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타협하는 일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어쩔 때는 참 어려워요. 근데 또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결국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교회 사업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 오늘 그에게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고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시저처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요한계시록의 4번째 교회를 살폈습니다. 책망받지 않는 교회도 있고요. 칭찬보다는 비판 혹은 꾸지람을 듣는 것이 더 많은 교회도 있고, 또 칭찬이 더 많은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양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근데 아심의 목적은 뭐냐? 잘하는 사람, 잘하는 교회, 못하는 사람, 못하는 교회 나누시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구원과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새벽과 같이 빛나게 하고 우리를 권세 있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심판의 대상, 우리의 자녀를 죽이는, 함께 망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를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졌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또한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저처치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작고 부족하지만 그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은혜를 끼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끝까지 우리의 부르심의 사업을 견실하게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지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그러한 시작하는 것보다 못한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12월 25일 900예배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리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살만 나는 교회,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작정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과 지체들이 있고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일터, 그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 가정이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